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2월 15일 함께 성경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 성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 우리가 함께 모임을 잘 갖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자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루 잘 보냈나요? 네, 우리 또 오늘 또 어제와 이어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이 정말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죠? 이 포도밭에 관한 비유 이야기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셨던 그 내용을 같이 또 배웠었죠. 근데 올라가시다가 이제 뭐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라가다가 이 요단 동편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여리고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여리고에서 지금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있을 거예요. 이 여리고는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를 보다 보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더 보기로 하고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 조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 말씀은 벌써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네, 20장이고 곧 있으면은 다 읽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벌써. 우리 함께 오늘은 천천히 비우니까 별로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성경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포도원 비유가 많은 이유가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 포도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게 되게 이제 그 땅에는 석회수 물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희석하고 정화하는 그런 게 좀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포도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근데 그 주인은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를 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부자 주인인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그 사람이 하루에 일할 때 벌 수 있는 그 돈이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아침 9시쯤 돼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그 낮 12시와 오후 3시쯤 나가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였다. 이 6절에 오후 5시쯤 되어서 주인이 또 나가봤대요. 오후 5시는 이제 곧 해가 지고 일이 끝나는 시간인데 그때도 나가본 거예요, 주인이. 나가서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들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치르도록 하시오. 라고 하였다. 오후 5시쯤 되어서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네, 늦게 온 사람들부터 이제 돈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하루 품삯을.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 하루 품삯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나중에 믿었건 처음 믿었건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하는데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받으려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면서 말하였다. 아니,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독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 유대인이 된 다음에 믿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처음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과 같이. 13절,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에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네, 할 말이 없겠죠? 14절,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시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에게 거슬리오? 하였다. 네, 여기서 15절,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슬린다는 말이오. 이 말이 내가 성경에 보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에게 거슬립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지금 이 주인이 잘한 건가요? 아니면은 잘 못한 건가요? 네, 주인이 굉장히 착하죠. 똑같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일을 적게 한 사람 상관없이. 주인이 착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인이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이 주인을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현대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 일꾼들과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 현대에 발생했다면 이거는 틀린 거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후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에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17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12제자를 불러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굉장히 비장한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 그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만 따로 데리고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이렇게 비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와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뭘 구했냐면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힘으로 빼앗아서 통치하려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힘으로 빼앗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하려고 하시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그래서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야고보는 순교까지 해요. 그 요한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예수님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24절.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우리 12제자들이 들었어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10제자가 두 형제에게 분개했어요. 아니 이제 내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선수를 쳐? 하면서 막 분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아직 철이 덜 든 거죠? 네, 제자들에게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방금 말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라고 화내고 있으니까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정하게 그들을 또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없는 이 세속 이 땅에서는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또 압제자가 되거나 독재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빼앗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웃기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기들보다 힘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을 위해서 통치하고 이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자가 어떤 분이냐면 지배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섬기는 가장 밑에 있는 하인, 가장 낮은 종인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나라의 통치자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최고인 사람이 가장 밑에서 섬기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잘나고 많은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최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값을 치르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섬김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좀 슬픈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동안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남을 도와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남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언제 가장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냐면 자기를 따라다녔던 또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 있죠. 제자들의 가장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건.
여기서 섬김의 진짜 가장 최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그거의 궁극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섬김. 네. 이 죽음이 최고의 섬김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남을 섬기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네, 그것이 천국에서 최고의, 네, 높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19절. 그들이 이제 이런 많은 일들이 있고 나서 여리고를 떠날 때, 아까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었죠?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옆에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볍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 구절이에요. 마치 전도사님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눈먼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함과 얼마나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사님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감동이 너무 됐어요. 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내일은 주일인데요. 우리 주일 하루 동안 또 하나님 그 예배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권면받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이 영상 없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시 반에 초등부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